여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여름 수양회 많은 은혜 역사를 이루실 많은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수양회가 전무한 수양회가 되고 우리 리더들과 양들의 마음에 놀라운 치유와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8장 2절 말씀 같이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추하고 천박한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성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말씀은 성막에서 일하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복장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지어 만들어서 그가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이면서까지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옷이 그 사람의 레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옷을 입으면 자기 자신이 그 레벨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봐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잘 못 살 뿐이지 있으면 브랜드 옷을 입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명품 브랜드 옷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령한 옷,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헤븐의 어느들 레벨의 옷을 입혀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품 브랜드 옷을 다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찬란한 직분을 주셨는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직분에 걸맞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신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코데시로서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 홀리니스 투 더 로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바쳐진 존재입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화롭다는 것은 품위가 있고 또 영적인 무게가 나가고 신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존귀하고 찬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성별된 존재,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하심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문자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또 성막에서 제사드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성막에 있는 여러 성막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전에만 들어가도, 성소에 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 모든 것을 위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 입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옷을 입음으로써 내가 거룩한 존재이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이상한 것 보고 이상한 데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 제사장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또 아름다운 옷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또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런 존재인데 죄 때문에 이런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이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제사장이 입은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에 사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입어보신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할 때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조각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아름답고 예수님의 삶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적힌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 마음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예수님의 명품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정말 처하고 천박한 인생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예 기대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지금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삼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내 사진과 지금을 비교하세요. 과거의 BC 시절에 얼마나 시커맸고 얼마나 어두웠고 얼마나 무기력했던 우리의 모습과 지금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벨리스의 우리 장사라 선교사님은 벨리스 선교사로 하실 때 6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부유해서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은 것도 아니고 영어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벨리스의 젊은 청년 딜런이라는 형제가 꾸준히 와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딜런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입니다. 딜런의 형님도 국회의원이에요. 딜런은 자기 가족과 함께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무수 선교사님과 장사라 선교사님은 초라한 하우스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는 소감에서 들은 것처럼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간다고 해서 대단한 걸 주는 것도 아니죠. 한국에서 온 60대 할머니, 할아버지 선교사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감동과 감화를 준 것입니다. 마침내 딜런 형제는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벨리스의 책임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 수양에서 주제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확신하고 영적인 분명한 아이덴티티와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다른 세상보다 나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별것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가.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나는 지금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브랜드 옷을 입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것에 오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더럽히고자 하는 죄악된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점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각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임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제사장에 입게 되는 의복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견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견대. 자,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의 견대는 어깨 위에 붙이는 보석입니다. 호마노 보석에 12지파 6개 지파의 이름 또 6개 지파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호마노에다가 도장같이 이름을 새겨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에게서 12지파는 나의 자랑이다.
나에게 있어서 보석 같은 존재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견디에다가 이름을 새기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제를 내가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밉든 곱든 문제가 있든 없든 부모는 평생 자식을 어깨에 짊어지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식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제사장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백성들의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인간인지라 자식의 문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버거워서 그냥 방관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내 스스로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질 수 없어서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내 인생의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족 부양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자식들의 문제를 짊어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자녀들을 안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청년들이고 대부분 양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오지도 않아. 또 문제가 있으니까 오죠. 그런데 그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짊어지고 같이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고 씨름하고 돕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산의 수고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기우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요즘 천대보라 목자님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부에 문제 많은 학생들 학과 공부 인생 문제를 짊어지고 열심히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두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포에서 올라오는 또 애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수로서 해야 될 일도 많아요. 잘나고 똑똑한 엘리 청년들도 아니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막 웰컴해서 밥 사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더 학교에서 뭘 상을 줍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생명을 낳고 키우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순영 목자님은 황성주 형제를 수양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파주에 올라갈 차표를 이미 끊어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가? 우리 파트에 섬김 비해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양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분으로부터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학사 수행에 참석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나이가 71세야. 근데 사모님을 같이 가자니 장인 장모님이 다 치매해가지고 대소변을 갈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은 갈 수 없고 혼자를 가야 되는데, 자기 사정을 생각하면은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80이 금방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면 맨날 정치인들 욕하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이런 말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인생 10년 금방 가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달 말로 간대요.
왜 그렇게 급해 가시냐니까 8월 1일 날 개항한답니다. 그 나라는 중남미 나라에 혼자 가서 내가 밥에 먹으면서 복음 역사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나라는 대단한 나라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나라 백성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양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을 낳고 키우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좋은 옷 입고 폼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 제목은 더 많아지고 무거울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고 영혼들을 살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상에 왜 우리가 한 양을 초청하고자 이랬습니까? 그 양 돕기 시작하면 적어도 10년은 책임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낳고 키워서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걸 생각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형제석에서 안 나오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양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는 것이 고생이지만 이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도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양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판결 흥패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판결 흥패는 가슴에 다는 12개의 보석입니다. 근데 12개 색깔이 다 다르죠. 보석의 종류도 다르고 색깔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석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품고 섬기셨는데 누구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장막생활 할 때 누구에만 밥 더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사랑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고자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남녀노소 분부기초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보석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광주일보의 부부의 모든 식구들은 다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이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판결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 대소사를 판결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옳은가 그른가 판결을 해야 됩니다. 판결 흥패. 판결 흥패 안에는 우림과 둠님을 두었어요. 우림과 둠님. 자,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우림과 둠님을 판결 흥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은 아까 사진 다시 봅시다. 우림은 흰돌이죠. 빛을 상징합니다. 둠밈은 검은 돌이에요.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최우림 목자가 여기서 따서 부모님이 우림이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최영석 목자님은 최둠님이지. 최우림 최둠님. 아들 나오면 둠님이라고 지으세요. 둠님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둠님이 온전함이야. 온전함. 빛과 온전함. 판결응패 안에 우림과 둠님을 넣었다가 자기의 판단으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두 돌을 던져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뜻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보세요. 과거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뒤쪽에 가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림과 둠님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도록 하셨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들에게 우림과 둠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다시 보세요.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꿈도 보여주시지 않았고 우림으로도 보여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몰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셔서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죽고 세 아들 다 죽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돈이 없어지거나 핸드폰이 불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비극이었어요. 오늘날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식들, 우리 요의 양들, 이 나라 백성들, 양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속썩일지라도 그들을 나의 보석으로 생각하고 판결의 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속에 말씀과 말씀의 우림과 둠림을 두고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재배부 수양에서는 어떤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양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율동을 할까요? 드라마를 할까요? 메시지를 할까요? 인생 소감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지금 이양을 지금 신방할까요? 아니면은 같이 신방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림과 둠림이 되십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림과 둠림을 품에 안고 제비뽑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믿음의 길을 가고 기묘자의 모사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조차도 몰래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비싼 돈 들이고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무엇입니까? 무료로 와서 성경 공부하면 되는데. 여름 수양에 가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들이 판결 형패처럼 우림과 둠림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나의 현재 위치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나를 점검해 줍니다.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얼마나 수양회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판결 형패와 우림과 둠림이 녹슬어 있다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빛을 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제사장의 옷가에 삼류와 금방울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금방울 간격을 두고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 석류는 다시 앞에 사진 볼까요? 석류는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방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백성들의 잠자는 영성을 흔들어 깨우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되겠구나, 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구나, 자기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 문제가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세요. 죽어.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면은 제사장님이 무슨 수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치셨네. 어깨에 끈을 매달았거든요. 그 끈을, 시체를 꺼내면 됐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무서운 직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특권이 클수록 책임이 따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제사장 가장자리의 석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의 가장자리의 방울은 울리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고 이 시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은 이마에 금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Holiness to the Lord 이렇게 금띠에다가 도장을 딱 박았습니다. 옛날에는 노예들도 어떻게 표시하죠? 이마에다가 노예를 상징하는 인장을 탁 찍으면 평생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제사장은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고 금띠를 띄우고 여호와께 성결된 자다. 사람이 가장 먼저 보면 이마가 딱 보이잖아요. 나는 성결한 사람입니다. 죄악된 것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를 유혹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씩 쓰고 다닐까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내 영적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금띠에 도장이 찍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힘이 없어요. 아는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힘이 없어.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해병대에 입교하거나 극기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보혈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새롭게 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을 열심히 증거하면 내 안에서 거룩의 힘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수양이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치유함을 덧입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서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호도에서는 비전 캠프 팀들이 일주일 동안 모여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제는 우리 역사관에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지금은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양회 이틀만 해도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일주일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 3시까지 연습하고 막 소감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용한식 먹고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고 액티비티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도 막 즐겁게 합니다. 복음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거룩이 그냥 세상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극기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으면 마음에서 감동이 생겨서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대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수양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고 내 안에 거룩의 씨가 심겨져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거룩이 힘을 발휘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의 향기를 풍겨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